할렐루야. 오늘 21절 하반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오늘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위기 때를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위기라고 할 때에 전쟁만큼 큰 위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에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태평성대를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 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즉 5천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5천년 역사 속에서 평균 3년에 한 번씩은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정말 태평성세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이 한국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강대국을 이룬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 저 유럽 국가들, 여기 이민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역이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갈래도 예약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그래 하면 보통 1년 걸린대요. 1년 걸리다가 죽는 거야.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무슨 일이든지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안 돼요. 다 해결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결코 여러분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같이 잘 산 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안보 위기니 경제 위기니 아니에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단은 이런 통계가 잘 안 나와요.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은 아주 이런 통계가 잘 나와요. 그 교단, 통합측 교단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대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한국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 문을 닫은 교회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교단, 통합교단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통계가 있는데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얼마요? 10,000교회. 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성도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000,00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이래요.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위기도 위기인데 정말로 큰 위기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예요. 뭐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너 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위기를 지금 한국교회는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입이 있고,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 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에, 즉 태평성세를 이룰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됐던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이 태평성세 성세 속에 교회의 이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유럽 교회들이 그랬어요. 미국 교회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 한국 교회 이 영적인 이 문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들었어요. 이 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부모의 유산을 지가 다 갖겠다고 아마 그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동생이 찾아와 가지고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명하여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14절에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는,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시고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지금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이 사람들,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동생에게도 나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 나온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을 좀 명해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이 경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사람아, 모든 탐심을 삼가 물리치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아소 라고 하시는 이 경고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부자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2장 18절에 또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간이 적었던 거예요. 그의 농사에서 얻은 것을 다 저장하기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이 부자가 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을 나쁘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해서 곳간에 양식을 쌓아놓고 자기가 일해서 얻은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일해서 많은 소출이 내서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쌓아두는 것, 이걸 정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인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9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그런 계획이 성사가 되겠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그 네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물질로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평안히 먹고 즐기고 마시고 쉬고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영적인 영혼을 육적인 물질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즉 육적인 물질이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건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애타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빈부의 격차도 큽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을 극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 볼까? 그래서 정말 억적같이 살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억적같이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한국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린 데 큰 역할을 한 게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지금과 같은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든 않든 분명한 사실은 그 한국 복지의 80%를 책임진 것이 한국 교회예요. 지금과 같은 여러분 이 한국의 복지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한국 교회가 병원을 세우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복지원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이제 좀 편안히 쉽자, 좀 편안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자녀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들을 잘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늘려볼까?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이면 얘기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을 잘 좀 굴려볼까,
좀 불려볼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돈은 버는 게 아니고 굴리는 거다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평안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도 이제 좀 등한해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에 이제 좀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리고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좀 평안히 살자,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러므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그들의 신앙은 타락했고, 영적인 타락은 그때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사탄의 유혹이 더욱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배고파서 죽게 돼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을 먹고자 하는 탐심이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좀 평안하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요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하여지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더욱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17절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지 맘대로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참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참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 생각은 전혀 의중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영혼도 지 것이고 곡식도 지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여기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눈꼽만큼도 하나님은 없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물질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이 행복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조금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약으로 쓸래야 찾아볼 게 없어요. 오직 자기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영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이 세상과 하직해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준 근과 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노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여러분 위기 때도 믿음으로 극복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간 줄로 믿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꽝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빈털털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아버지지요? 아버지야 이게 참.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부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감사로 부여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은 자였지 않아요. 그지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할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구석이 없어요. 그 사람 사고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따위는 있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컸던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이제 고기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고기를 주시는데 이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만나는 까치 같았고 맛은 꿀 맛 같았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1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렇지요. 광야에서 그런 만나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지요? 광야에서 그런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누가 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상이 된 거야, 일상이. 수고를 안 해도 아침이면 변함없는 그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맛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에? 안 달라지지요. 안 달라지지요. 에? 여러분, 음식점도 참 대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그 맛이 변함이 없이 그 맛이 이제 유지된다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에 가서 사 먹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맛이 변했겠어요? 근데요, 누구 맛이 변했어요? 백성들 입맛이 변한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니까 백성들 입맛이 변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배가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배가 부른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그 고된 고역을 하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할당량을 다 채우러 가면서 그 고된 일을 해야 할 때에 어쩌다 한번 고기를 구워주고 부추를 주고 생선을 주고 파를 주고 마늘을 주고 식성이 우리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주는 그 회식 자리 참 그 음식이 기가 막혔겠지. 그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저녁이면 수고 하나도 안 해도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호강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낮에는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따뜻한 불을 떼주고 그러니 세상 천지에 그런 호강이 어디 있어요? 배가 불러도 남산만큼 불러가지고 참 아이고 팔자가 늘어도 세상에 그런 팔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불평이 뭔고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할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애굽에 살 때는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랬는데 따라서 오직 여기서는 만나뿐이다. 아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탐심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너무 평안이 일상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부자같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닌지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주신 복이 일상이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교회 와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자꾸 불평만 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 또 나한테 또 이런 설교 하나보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는 서비스업이 돼버렸어요. 뭐가? 서비스업이 돼버렸어요.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교인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빚을 얻어서라도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만 되는 빚을 얻어서라도 에어컨을 빵빵 틀어줘야 되고 빚을 얻어서라도 잘 먹어야 되고 전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땀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떨면서 예배드리고 하던 때는 옛날이에요.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그건 나 때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사탄이 이 평안 속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때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2장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도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찬란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주의가 돼버린 이때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것을 알긴 안 돼요. 그 정말 얘기 들어가지고 어려운 시절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우리는 좀 누리고 살자, 평안히 살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 여러분, 부모의 그 재산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코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을 이기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오늘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